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과 24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만이 가진 구원과 사랑의 언어 징계라는 제목 아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복음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복음은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드러내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 구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정죄된 죄인으로서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로마서 11장 36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말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예수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그 삶에 대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 감사하는 그 심령으로 그 심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과 감사함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할 수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 누구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매 주일 또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정말 작은 물방울, 그거보다 더 작게 주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이 친히 열어주시는 것만큼 머리가 아닌 가슴과 삶으로 번져가는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는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구약은요, 무조건 율법, 그리고 신약은 복음,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신약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한 단어, 한 문장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속성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와 조명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순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의 비참함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죄인이 또한 심판을 피하고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역시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 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마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을 때 의문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죄를 지으려 할 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자, 왕궁 옥상을 거닐고 밧세바를 이렇게 딱 보고 음욕을 품는 바로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 돌려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눈 돌려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으려 모의하거나 죄를 짓는 동안에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죄를 짓고 나니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고 징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좀 짓는 중간에라도 나타나셨으면 살인까지는 안 갔을 텐데. 여러분 역시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부부가 뱀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딱 먹고 나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존말할 때 돌 내려놔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살인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죽이고 그냥 땅속에 파묻은 다음에야 전능한 하나님은 뻔히 다 아시면서도 가인아,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가 죄를 짓고 나면 딱 나타나셔서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왜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는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인간과 맺은 언약,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항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말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생기, 영을 불어넣으시고 영과의 법칙을 정한 겁니다. 동산나무의 과실을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동상에 있는 각종 나무는 내 의지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면 여러분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어때요?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럼 의무는 무엇이냐? 동산나무의 과실은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먹을 자유가 있대 말이야. 그러나 이 자유에는 의무와 질서가 있다. 넘지 말아야 할 것은 뭐해라? 넘지 말아야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의무, 질서를 지켜라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차를 몰고 가되 가운데 있는 선은 넘지 마라. 그래서 노랗게 중앙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은 뭐예요? 넘지 마라.
그러니까 중앙선은 생명선이잖아요. 즉 고속도로에서 내 차를 몰고 내 차선대로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내 차선으로 다녀야 하는 그 약속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 그러니까 자유는 그리스도께 속한 질서 안의 자유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징계와 보응이 있다. 책임이 반드시 있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죽은 사생자가 아니라 살려내야 할 아들 삼으신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즉 죄의 책임을 가르치심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고치고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데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감사도 없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다 가지고 탕진하는, 그로 인해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징계를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그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독생자의 의미는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라는 죄인을 위해 천국의 절반을 탕진해버린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근데 그 허비를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속에 딱 한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죄짓도록 내버려 두고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 복잡한 구속의 과정을 설계하셨을까요? 이 구속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는요, 상한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경을 구속사로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자는 리턴, 죄를 등지고 등을 돌리는 의지가 살아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전인격적인 지, 정, 의, 총체적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겨우 그러니까 머리와 감정에 그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이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과정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꼿꼿이 서가기만 합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 전심으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합독할까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꼬지람을 부리되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멘. 사랑해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징계가 여러분 있어요. 징계는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금가락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마음의 태도는 엎드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징계를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되 모두 하지 말아라. 낙심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하는 겸손과요, 낙담은 분명히 다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징계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주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다릅니다.
예수를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데 징계가 없다? 참 아들이 아닐 수 있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징계의 목적,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훈련이라잖아요. 징계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예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삶에 친히 맺게 하시려는 은혜의 풀무불이며 여러분의 저는 다리, 그리고 어그러진 다리를 고침받고 하나님의 뜻 위에 오히려 굳건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넘치는 것을 보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진리로 가게 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호흡을 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임을 그 가시를 통해 안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완벽한 것 같아요. 다윗의 생각대로 우리아도 죽고 밧세바는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 이제 그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악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거예요. 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형편없고 악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로는 재단할 수 없는 복음의 원리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소유도 사람의 생명도 결정해 버린 영적 남용의 죄에 빠져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진 다윗은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나님은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도 수천 번 수만 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징계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러움과 오염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며 죄와 더러움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 죄의 더러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의로움으로 인자와 진실과 하나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인데 그러므로 자신의 백성을 건지실 때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전가하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인간을 그냥 아무 책임지는 거 없이 그냥 용서할게. 만약에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가 죄를 전가받는 십자가 사건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탕진한 바로 아들 예수를 죄값으로 지불한 자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죄는 여러분 용서를 받되 그 값을 지불해야 함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하심이 구원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후에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독 가운데서 다윗이 죄 가운데 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어린 자식을 죽음으로 묻어야만 하는 다윗의 이 경험은요, 곧 이 나라는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를 골고다 무덤에 묻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날 교회들에게 여실히 드러내시고 죄의 값이 얼마나 혹독한지 말씀을 체휼하는 아들로 상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는 징계 속에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회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그 백성 자녀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회개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의 회개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양심, 보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니 그때서야 다윗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의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밥 먹듯이 개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고 또 나는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회개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것은요, 자기 위안의 중언부언적인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일시적인 뉘우침이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나단에게 보내는 비유 말씀을 통해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비유에서 부자는 다윗을 말해요. 그리고 그 이제 찾아온 손님은 누구냐면 다윗 마음에 찾아온 죄를 말하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그 한 마리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한 힘있는 부자 행세한 다윗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이 하는 반응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여러분, 4배로 갚아준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율법을 인용하면서 막 분노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지금 바리새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그렇죠. 지금 나단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는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런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무죄해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와 정죄를 쏟아 놓는다거나 그 반대로 우울과 낙담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모든 증상들은요, 내가라는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것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내가라는 옥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걸 잘 사용해요. 너는 부족해. 그러니 높아져야 해. 너는 무능하니
유능한 것들을 찾아야 돼. 가져야 해. 아니면 너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어.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정복하고 취해봐. 이렇게. 이런 밥상들을 끊임없이 차려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전방 주시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떠나 내 만족과 내 유익이라는 밧세바들을 늘 이게 두리번거리게 만들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형식만 갖춘 소위 빛 좋은 개살구로 살게 하는 포장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나단에 이어진 대답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 당신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 당신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 보내는 그 말씀 앞에요. 내가 죽어도 마땅한 바로 그 자입니다. 이 대답을 스스로 양심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사람이 어찌 있겠어요? 여러분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은 어때요? 전적인 부패한 속성으로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요. 하나님과 명령하신 것과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밥 먹어라 그러면 밥 안 먹어. 이렇게. 그죠? 긴 바지 입으라 그러면 반바지 입고. 그죠? 이렇게 반대로 가자.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명예만을 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죄와 심판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불가피해요. 우리가 스스로 개선하려고 해도 우리의 행위를 고쳐져요?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어때? 너희가 타고난 피부 색깔을 바꾸는 것만큼 힘든 거야. 야, 표범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표범 안에 있는 그 점들, 그 점의 모양을 바꾸는 것만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처럼 자신과 상관없다는 식의 분노의 죄만 더욱더 증가시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다투면서 이렇게 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런 반응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당신이 바로 그자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자입니다. 다윗이 할 이 대답을, 우리가 할 이 대답을 대신하신 분이 계세요. 이 하나님 앞에 인정의 화답을 하신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의 이 패역한 입술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케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죽을 자리 대신 죽을 바로 그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 역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질책의 말씀 안에 숨겨놓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가받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다. 내가 이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대답을 대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양심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양심을 깨우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보다도 이미 먼저 있었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돌이킴의 은혜를 날마다 생명의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구하는 영과 영생을 비는 영을 주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우며 맏아들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단순히요 인간의 연약함 차원에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하죠. 당신의 뿌린 죄인 그 아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단이 물러가자 다윗이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이래요.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신하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딱 눈치를 챈 거죠. 아,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아이가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죽었나이다 이렇게 신하들이 말하니까 갑자기 땅에서 자기 몸을 씻고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다 동사들. 일어나 씻고 바르고 갈아입고 경배하고, 이게 씻고 나서 좀 슬퍼하고 또 울고 나서 기름을 바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아주 순식간에 이 행동들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뭐야, 아버지 맞아? 지 새끼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데? 마치 아이가 죽는 게 짐이라도 던 것처럼 홀가분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 분명히 이 대목을 읽는 자들은 한 번 정도 이런 황당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투성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말이요, 시아버지 유다와 정을 통한 부분도 죄를 뚫고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임을 모르면요, 오늘날로 보면 뉴스에 대서특필할 부정한 말씀을 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이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인은 뭐 해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난 아들은 죽여버리십니다.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아들을 주시죠.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구속의 이야기가 깊이 스며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아들은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첫 아이의 죽음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부활이라는 살아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 번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평화, 솔로몬이라고 지어줬어요. 샬롬, 솔로몬.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냐면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라고 명명을 해주세요.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함께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장 17절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죠. 자, 함께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한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에게 뭐 한 거예요? 그 안수는 정가됨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죄를 정가받고 물 안에 물속에 들어가시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 죽음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십자가를 뭐라고 나오냐? 세례라고 나와요. 세례.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 그리고 내가 받는 그 세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아들이 다윗의 죄를 지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를 받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여디디야. 그죠?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오늘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아라고 명명한 이름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첫 아이가 죽음으로 다윗이 살아나고 솔로몬이란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의 첫 아들이 다윗의 죄를 지고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한 그분의 자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디디아가 되었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뇌마의 음성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지난주도 제가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예수 막연하게 믿어라가 아니라 이것을 믿어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첫 아들은 다윗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아들, 다시 살아난 아들 솔로몬, 여디디아.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혹시 벌 받을까? 복 받을까? 아니면 복 받을까?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바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 신앙.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마음과 오늘 이 본문에 녹아낸 것처럼 마음과 뜻과 감격의 누림이 바로 여러분 예수 신앙입니다. 성경 어디를 찔러보세요.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이렇게 녹여서 넣어놓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구원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모든 여정이고 그림이고 계획이고 설정이고 작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예수님이 날 구속하셨다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아들임을 고백하는 찬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 부르는 찬양은 날마다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징계와 때로는 말씀의 훈련과 여러분의 삶이든 관계든 여러분의 신명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징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욥기를 지금 저녁에 강의하고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죠? 까닭 없는 징계와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 그 세상 사람 다 당하는 건 매 한 가지로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들이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적인 거예요. 이거는 바알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고난이 오든 징계가 있든 아니면 어떤 훈련이 있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에게 때로는 훈련하심으로 더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 이론으로 보는 것이 바로 예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오히려 사모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히려 사모하는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과 사랑의 언어가 바로 징계예요. 징계. 그리고 자기 아들, 사생자가 아닌 자기 아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혀서 아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란데 세상의 장마당에서 정말 천하디 천한 고아처럼 헤매고 다니는 나를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셔서 주님, 나를 때로는 삶의 훈련과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심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